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의 말로 인사하시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샬롬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샬롬 하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안 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네. 화평을 빌면 그 화평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다시 말해서 짧게 얘기하면 이신칭의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은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올바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그런 노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입니다. 그것을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그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그 사람에게 미칠 그 복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귀한가, 이 복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또 선교사님과 함께 루이지애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방문하실 때 어느 집사님의 집에 꼭 좀 들러서 그 집사님께 예수님의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집사라고 하면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직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 안에 꽉 차 있는 신앙 서적 때문에 일단 먼저 놀랐습니다. 교회 우리는 보통 집안에 보게 되면은 장식품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의 집에는 집에 그냥 가득한 게 뭐냐면 신앙 서적이었어요. 책으로 그냥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통은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 한국의 유명인 목사님의 그 사진 있죠.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자기 방으로 인도하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보시죠. 제 책상에는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묵상 노트도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민이 무엇인가 하냐면은,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많은 신앙 서적을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가슴 깊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만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면 될까라고 해서 교회의 여러 일 가운데 열심을 내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또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어가지고 큰 회사의 사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내어서 교회에 큰 선교 사역도 했고요. 교회 일이 있으면 시간을 쪼개가면서 교회에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또 그리고 일하고 봉사하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선교사님도 이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기회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로 이게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기적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다, 나에게 복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기적과 같은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So what?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묵상을 오늘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복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것이냐, 이 이신칭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신칭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요, 본문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개역 개정판은 청이형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원문상으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어진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 우리들은 바로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첫 단계인 이 화평을 누리는 것,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그 화평을 많이 누린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화평이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좀 껄끄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얼굴에 기쁨보다는 평화보다는 왠지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사실 뭐 그런 건 아닌데 보면은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게 화평이 없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또는 부담스러워하거나 눈치 보거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화평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답은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 화평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FX 한마음 가족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재밌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수요 예배나 아니면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다들 보시면은 이 앞자리는 안 앉으시고 뒤에부터 앉으시면서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을 발견했어요. 그 FX 때 경품 행사를 했었거든요. 경품 행사 뭔지 아시죠? 이 번호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추첨하는 거. 근데 참 신기한 게,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앞자리부터 쫙 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애들이 앞에 나와서 앉겠다고 하니까 따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나 부모나 상관없이 다 먼저 앞에 나와가지고 앉으면서 뒤에는 거의 이제 앉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앞에 나와서 앉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타고 싶어서. 그 경품 중에 하나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다 앞에 나온 거죠.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농구공,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상품권 같은 거, 뭐 어른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지만은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뭐가 자기에게 떨어질까라고 기대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그 모습 있잖아요.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주신 그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제대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가까이 가려고 하겠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겠죠. 하나님과 더 친밀히 지내려고 하겠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새인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 평안, 기쁨, 그 충만함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문득문득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부족한 것도 없는데요. 또 그리고 뭐 잘 안 풀리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육체적으로 어떤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우리 영적으로, 내적으로 두려움과 또 그리고 불안과 걱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혹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면은 항상 나의 삶이 그런 삶이었을 것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매일 순간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채우려고 뭔가 좀 기대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고, 그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려고 누군가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려고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려고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충만하고 또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면서 춤추면서 뛰는 것 같이 찬송과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하면 이렇게 막 하시면서 춤추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치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유치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 보니까 유치한데 이거를 하면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받아서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게 좋아요. 이게 주께 찬송해 손뼉 쳐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춤추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춤을 추기도 하고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두 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라서 아이들이 정서가 좀 메말랐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춘기를 이렇게 겪고 있는데 하여튼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참 귀엽고 예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험이 있대요.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공부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좀 지켜봤습니다. 잘하는가.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좀 흥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더라고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라고 좀 귀 기울여 봤어요. 봤더니 한 소절에는 그 지저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한 소절에서는 그 will done 뭐 이런 게 나와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 거였어요. 보니까 복음 성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중고등부 예배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찬양했던 그것을 공부하면서 아마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다른 노래가 아니라 심지어는 공부할 때조차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도, 부모인 제 눈에도 이 아이가 흥얼거리면서 행복해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을 참 기쁘게 했어요. 인간인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있죠. 그 평안이 겨워서 우리의 입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노래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한 더불어서 그렇게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또 넘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함께 할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물결,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덮는 것 같은, 아니 덮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덮고 계신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찬송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또한 세번역으로 보면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번역에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자랑합니다가 원래 원문에 맞아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좋고 귀하고 값진 게 있잖아요. 그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분들 다 알겠죠? 자녀가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았다.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시죠, 입이. 그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오래전에 해일이 왔지 않습니까? 해일로 집이 데미지를 받았는데 집이 거의 낡아가지고 지붕을 갈 때가 되었는데 마침 그때 해일이 와가지고 지붕을 다 갈게 되었다. 그래서 다 갈고도 돈이 남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봤는데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참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좋고 또 그리고 즐겁고 또 그리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가졌을 때에는 말하지 않을 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지금 말하고 싶은데 틈을 보고 있는 거, 기회만 있으면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생각하셨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저한테 한마디씩 해주시면은 이분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5장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면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 하면은 말 글자 그대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찬란한 빛을 말합니다. 밝은 빛,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광 하면은 그런 걸 그립니다. 찬란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빛나는 것을 우리는 그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을 마틴 루터가 잘 간파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이 선물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다. 하나님의 존재의 깊이는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오직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의 영광이다. 마틴 루터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그 사랑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찬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처참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루터도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끊임없이 주는 것이고 감사를 기대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 그 사랑이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있죠.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 손잡고 와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하는 거 있으셨죠, 여러분? 있으셨죠? 없었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누군가가 신앙의 초기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겨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다 잊어버린 저희들은 뭐냐면 그걸 보면서 조금 불편해요. 자기만 예수님 경험했나 하면서, 사실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열등감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충만히 잠겨 있는 어린아이 같이 있는 그 성도를 보면서 우리는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좀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그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누리는 또 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을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으면 더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했잖아요. 이번에는 또 뭘 자랑하냐면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대요. 심지어는 고난과 환난조차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 개역 개정판은 인내는 연단을 해갖고 연단이라고 하는 좀 그냥 명사적인 말을 했는데요,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단련된 인격, 영어 성경에서 잘 번역을 했습니다. proven character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어떤 이 고난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우리의 예수님 닮은 어떤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그 가운데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바로 예수님 닮은
단련된 인격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회피하기보다 또는 이 고난을 원망하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격투기 선수가, 여러분 격투기 해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마셜아트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아세요? 우리 뼈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우리 살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 살이 종이에도 베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살이 얼마나 연약한지 종이에도 베어져요. 예. 그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뼈가 얼마나 약한지요.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그냥 누구한테 툭 부딪히기만 해도 부러지는 게 이 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뼈와 살이요, 단련을 시키잖아요. 단련을 시키면은 굳은 살이 배기고 뼈의 그 밀도가 높아지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나무를 깨기도 하고요, 또 벽돌을 깨기도 하고 유리를 깨도 다치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또 어떨 때는 쇠도 부러뜨리기도 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특공무술하는 보시면요, 쇠를 손으로 그냥 잘라버려요. 그게 바로 단련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렇게 넘어가고 견뎌나가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 닮은 인격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쌓이게 되면은 웬만한 고난 같은 거는 고난같이 느끼지 않는,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화평한 관계가 참 복된데, 그 복된 부분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제외된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곤란이 제외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참으로 은혜스럽고 감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여기는 안 썼지만요,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런 쭉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6절부터 제가 39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그리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그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면,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바로 그 소망 가운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들을 어떻게 압제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서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 뒤에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요, 지금 욥의 상황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데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옆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의 쓰심에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을 누리는 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것 같은 것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 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겸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절, 또 험난한 시절, 마음의 고민과 또 그리고 애매하게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 붙잡고 위로를 받으시고 능히 견디실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정금과 같이 나오실 수 있는, 결국에는 예수님 닮은 그런 인격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을 쭉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 저기 보시면은 말미암아가 적어도 여러 번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그로 말미암아,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그로 말미암아,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말미암아, 말미암아, 말미암아. 영어로는 through죠. 무엇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것을 누리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은혜까지도 함께 주시는, 누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평화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을 누리는 비결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샬롬, 그 샬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나아가서 뛰놀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서,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환난도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는, 고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죽음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화평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